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림교회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위임식이 있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그냥 아쉽고 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 나가실 때 따뜻한 옥수수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팝송 노래를 개사해서 유행하던 개그가 있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불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사와 멜로디를 들으면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연우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시 웬 봉창을 두드리나 이러한 표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아마 어떤 코미디언이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원래는 이 노래의 원곡이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1970년에 자메이카 출신의 3인조 그룹인 더 멜로디안스가 발표를 했고, 근데 나중에 좀 인기가 있었던 것은 1979년에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런 가사가 절대 아니라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짧게 앞부분 한 30초만 여러분 한번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한 번만 틀어주실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도 속으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게 자꾸 이게 속에서 흘러나와서 부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왔습니다. 멜로디가 아주 흥겹고 좀 밝은 분위기죠. 좀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노래의 가사는 결코 흥겹거나 밝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우리에게 노래를 강요했어요. 지금 우리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여기 당신의 눈에 연락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습니까? 뭔가 이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슬프고 애통하며 원통함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노래의 분위기입니다. 혹시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는 오늘 시편 137편 우리가 함께 읽은 시의 가사말입니다. 멜로디가 경쾌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노예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비참한 심경을 표현한 애가입니다. 근데 애가인데 왜 이렇게 밝게 부르는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자메이카 사람들이라고 그 그룹을 말했는데, 자메이카 역시도 영국에 30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사가 그들에게도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인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두 강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이 두 강과 연결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잡혀온 유다 백성들도 아마도 이 강변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서 앉아 울고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앉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합니다. 이 야샤브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망연자실하여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야샤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실의 상황이 충격이라는 사실이죠. 과거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성전은 불에 다 없어졌으며 노예로 잡혀왔던 그러한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아픔과 슬픔의 눈물,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띕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하필 수금을, 그 악기죠, 왜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며 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라고 권유하듯이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민족이었죠. 큰 절기나 축제 때는 그 감사의 노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좀 시편의 대부분은 노래입니다. 잠언, 전도서 여러 가지도 많은 것이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자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율과 노래로 많이 그렇게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 노래를 불러봐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노래하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도 쉽잖아요. 노래 한 곡 멋들어지게 불러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회식 자리, 노래방 한 번씩 가게 되면 평소 내가 잘 부르는 18번 곡 있지 않습니까? 점잠 빼고 부끄러워서 뭐 잘 못해요 하면서도 멍석 깔아주면 다들 잘 부릅니다. 못한다 하면서도 심지어 노래방 가면 간주 키면 자르고 1절 부르는 거 자르고 2절 안 부르고 자르죠. 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른 노래 부르려고. 그게 우리의 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앞에서 말한 대로 보통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일반적인 어떤 것이 주제입니까? 사랑, 이별, 그리움, 이런 것이 우리의 노래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주제는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쁨,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그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고 했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승리와 패배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전쟁 가운데 패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싶어 버드나무의 악기를 걸어 놓았습니다.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이어 유다 백성들의 결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바벨론에서는 다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들 스스로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걸게 됩니다. 첫 번째 저주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그들의 오른손도 모든 재주를 잊게 될 것이다. 앞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일을 연상한다면 두 번 다시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주하겠다, 아니 저주받겠다, 우리가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저주를 그렇게 받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저주는 6절에서 말하는 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노래를 못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그때가 또 하필이면 퇴근 시간대여서 더 많은 정체와 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눈이 오다 보니까 정말 겨울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체는 움츠려듭니다. 어떤 동물들은 대사 활동을 낮춘 동면 상태에서 겨울잠을 자게 되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겨울잠을 깨고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식물은 최대한 수분을 탈수시켜 휴면 상태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게 되죠. 겨울이라는 시간은 잠시 잠드는 것 같은 시간이요, 봄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희망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 137편도 시인이 잠시 동안은 이 휴면의 상태와 같이 노래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잠시 동안 멈추는 것은 희망의 봄을 노래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봄이 무엇입니까? 이 봄은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때가 봄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고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갈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말씀하셨죠. 그러니 지금 잡혀있는 그동안 그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서 잠시 동안 노예로 있는 그 상태에 노래를 하지 않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곧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위한 지금 잠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질까요? 오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노래와 찬양을 잠시 멈춰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잠시 멈춰야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 방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봤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지 뭐 두 번, 세 번 빠지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느냐며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고 싶은 거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너만 유별나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느냐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행동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우리에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의 저자는 노래를 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안 부를 뿐 노래 자체를 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회복의 봄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아주 작은 결단이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 유대의 전통과 싸워야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의 그 관습과 어려운 그 사람들과의 대적을 이루면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버티고 그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여러 관습과 전통과 그러한 율법과 얽매였던 그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받아 싸우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인과 백성들의 결단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은 완전한 봄과 같이 재림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노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마음과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고 저항도 없이 신앙적인 우리의 양심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게 되며 순종하게 될 때 그 신앙의 절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것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그 모습, 그냥 그 말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믿겠다라고 그냥 그 순간만 잠시 모면하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단지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떠한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그 여러 일길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길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 가운데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그 바벨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시험, 그 어떠한 두려움,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도우시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현혹케 하며 우리를 분리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으며 우리를 죄악의 길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넓은 길, 편한 길, 아버지 그러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 시험의 길, 유혹의 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믿음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친히 먼저 우리를 향해 아버지 담당하심을 더욱 기억할 때 우리도 묵묵히 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마다 오직 주께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새 소망, 아버지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절망과 같은 그 겨울이 아니라 봄과 같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분쟁과 분열 가운데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죄악의 길 가운데 내버려 두도록 많은 사단이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의 통치 안에서 힘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힘이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망 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